용기는 언제 생겨날까요? 용기는 아무 때나 생겨나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용기를 낼 때가 있죠.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공경에 처하면 이 용기가 그냥 용기 100배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절박한 위기에 닥쳤을 때,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용기가 솟구칠 때가 있지요. 그리고 나와 누군가가 함께 했을 때, 근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혼자라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용기가 가지는 힘 아닙니까? 두려움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훨씬 클 때 우리는 용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용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용기는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용기와 두려움은 항상 같이 가지요. 그래서 용기를 내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주저하잖아요. 주저하기 때문에 내가 용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미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는 이미 용기의 문턱에 한 발 들어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은 용기로 들어가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용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많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용기를 가질 거야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 용기가 생깁니까? 용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을 이끄는 바람은 언제 불어옵니까? 인생의 태양은 언제 떠오릅니까? 인생의 전환점은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까? 우리는 그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용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싶다고 해서 용기가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기는 마치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한 힘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그린 영화 명량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이 조선 수군이 7,000량 전투에서 왜군과 딱 싸워서 완전 대패합니다. 그때는 이순신 장군이 없었어요. 그 많던 수군들이 다 죽어버리고 판옥선 13척. 그런데 일본 수군은 300척이 넘는 어마어마한 수군입니다. 300척이 넘는 적군들이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그 조선군 진영의 분위기가 아주 침울합니다. 이미 전쟁에서 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경남 우수사라는 이 원균이 남아있는 거북선을 하나 불태우고 도망가 버립니다.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병사들이 그 일본군에게 잡혀갔던 병사가 막 덜덜덜 떨면서 그 공포를 막 조장하고 있어요. 패배는 이미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기는 다 꺾였습니다. 도대체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이 한 대사 한마디가 제 가슴에 탁 꼽혔습니다.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 두려움의 그 빽빽하고 어두운 흐름을 확 돌려가지고 이게 용기로만 전환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내가 하겠다, 이 마음 아닙니까? 이때부터 이순신 장군은 이 용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13척의 판옥선을 뚫고 일본군 300척 앞으로 쏴 진격을 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장군선이 적진 한가운데 확 들어갑니다. 총탄과 포탄이 빗발쳐요. 여기서 억지로 버텨냅니다. 부하들이 그걸 보다 못해 그 장군선을 구하러 찾아 들어가죠. 거의 침몰하려고 하는데 겨우 버팁니다. 겨우 살아납니다. 이걸 본 조선 병사들의 마음이 변하잖아요. 두려움의 코드가 순간적으로 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저 장군을 위해서 죽자. 우리도 목숨을 걸고 싸우자. 전혀 예기치 않은 변화가 생겨납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략과 전술에 탁월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분이 탁월한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두려움의 바다를 항해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실패의 두려움, 거절의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 모든 인생의 사건 하나하나에 그런 독특한 두려움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두려운 느낌은 정상적인 느낌입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담대하지 못한 이유를 내가 하나씩 알아가는 것 자체가 담대하게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참 암울하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담대한 사람은 그 암울한 사건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어떤 건가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 속에서 아주 작은 성공 하나, 그 기억 하나를 머리에 담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주 작은 성공인데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를 지지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그런 기반이 있는 사람은 이 난관과 역경이 오히려 약이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연단으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담대함이 생겨나는 이야기입니다. 담대함이 생겨나는 첫 번째 요소는 나에게 일어난 작은 성공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은 3장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으로 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일으키지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 말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 시간, 제자들만 있는 그 시간에서 벌어진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전 미문 앞에서 오늘 어떤 3절에 보면은 3장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있는 것, 베드로가 확신하고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최초로 성공한, 최초로 말씀에 의지해서 선언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달라집니다. 이게 믿음의 첫 징검다리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역경을 한번 이겨낸 사람은, 기도하면서 나에게 닥친 그 어려운 한가운데서 새로움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 번의 도전이 또 다른 도전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한 번의 성공한 느낌 가지고 그거를 믿음으로 연결시킵니다. 불안을 한번 이겨내면, 역경을 한번 이겨내면
그 승리의 경험이 우리의 용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적처럼 다가오는 거죠. 담대함을 만들어내는 두 번째 요소는 부활신앙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설교했죠. 그런데 이 설교를 사두개인들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오늘 1절 3절을 보면은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을 전하는 이 부활 자체를 싫어했을까요? 사두개인들은 다윗 왕 시대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후예들입니다. 이 다윗 왕조가 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해 왔을 때 그때 귀환한 백성들의 제사장의 선두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제사를 독점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귀족화됐습니다. 이들의 신학은 굉장히 전통적이에요.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은 완전히 현세적이에요. 로마의 그 권력에 딱 붙어서 삽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 권력을 지키려고 그냥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로는 우리는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 권력을 지키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철저히 현실적이죠.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의 영혼의 공간은 너무나 협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영혼의 깊이는 아주 얇아요. 왜냐하면 이 현실의 인생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모든 것을 담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 짧은 이 땅에서의 삶 동안에 가장 풍요해야 되고 가장 안락해야 하고 가장 쾌락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의 깊이는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집이 있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소장농이 땅 한 평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주가 와가지고 아주 싼 값에, 너무너무 싼 값에 땅을 판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네 땅이 될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밥도 안 먹고 뜁니다. 계속 뛰어요. 물도 안 마시고 쉬지도 않고 한 번 앉으면 그 잃어버린 땅이 얼마입니까? 그냥 입에서 거품이 날 때까지 심장이 터질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요. 이 소장농이 하루를 달렸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달리는 시간은 이 소장농 전 인생 아닙니까? 열심히 달리는 것이 나쁩니까?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땅만 보고 달립니다. 땅만 얻기 위해서 무조건 그것을 향해서 돌진하다가 해가 안 드는 저녁, 해가 저물 때 집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푹 쓰러져서 죽어요. 이 소장농의 마음이 사두개인들의 마음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땅에서 오로지 자기가 가지는 것,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 그것만 의지합니다. 권력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 권력이 사라졌을 때 인생의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돈만을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며 달려간 사람은 사업이 망했을 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 아닙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아주 복잡하고 아주 교묘한 계략을 쓰지 않습니다. 사탄은 네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시간이 네 인생의 전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80년 시간, 이 시간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면 탐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누리고 살려고 그러죠. 무조건 다른 사람을 짓밟더라도 이 짧은 시간에 뭔가 권세를 누리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려졌지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은 자 취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을 보세요. 사도들에게 협박하잖아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죽은 자 때문에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키느냐라는 말이겠죠. 이들의 목표는 이 땅에서 사는 80년 세월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80년 세월은 50년으로 줄어듭니다. 30년으로 줄어듭니다. 10년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 더 조급하지요. 그러나 그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 앞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선포합니까? 10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람도 살리셨다. 그 주님이 나도 살릴 것이다. 이 담대함입니다. 현실의 땅과 현실의 시간, 현실의 이익, 현실의 권력을 아주 간단하게 뛰어넘어요. 부활의 현실은 이런 것 아닙니까?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죽음을 이기는 능력, 불안을 이기는 능력,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담대해지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부활 신앙은 이렇게 겁쟁이들과 의심 많던 자들, 그리고 그렇게 나약한 그런 제자들을 사도로 변화시킵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인생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에서 오는 담대함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이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 나왔어요. 5절에서 8절을 보면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회가 꾸려진 거예요. 이 공의회에서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끔찍한 사건을 이 사도들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때가 아주 먼 옛날인가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지금 쓰여지는 이 사도행전 4장, 3장, 4장 배경이 오순절이에요. 불과 2달이 안 됐습니다. 50일이 안 지났다는 얘기, 50일 정도밖에 안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8절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백성과 장로들에게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그리고 충동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바로 그날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몇 시간 뒤에 바로 부인하고 배반합니다. 그만큼 연약했다는 거죠. 그만큼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성령님께서 감싸 안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녹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킵니다. 성령 충만을 묵상하다가 이 성령님이 마치 진주조개와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주조개는 바다 밑에 살다가 모래알 같은 이물질이 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이 이물질을 뱉어내는 게 아니라 품습니다. 이 이물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래알 까끌까끌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존재가 성령님께 이런 모래알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 안에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죄악과 탐욕이 있지요. 열등감과 그리고 자기 과시가 있습니다. 한탄이 있지요. 그리고
얼마나 뾰족합니까? 얼마나 찔러댑니까? 얼마나 서로 비난합니까? 이 모든 고통 덩어리를 성령님께서 감싸 안습니다. 모든 조개가 감싸 안지는 않아요.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진주는 얼마나 영롱하게 빛납니까? 참 아름다워요. 그러면 진주 조개한테는 그게 아름다울까요? 고통 덩어리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지만 성령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고통 덩어리를 아름다운 진주로 변화시키는 과정. 그게 성령님의 입장에서의 성령 충만 아닙니까? 우리를 감싸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성령님의 모습이 성경에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말씀이 성령님에 대한 성령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난 인생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찔러댑니까? 그 모든 것을 품고 녹이시고 변화시킵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이 거친 모래알을 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 이것이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용기는 내 안에 있는 것을 겨우 쥐어짜서 만들어내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용기는 사랑받은 느낌, 선택받은 느낌, 또 구원받은 느낌, 그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바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차오를 때 그것이 나의 용기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의 용기, 그 용기가 우리를 살립니다. 네 번째는 예수 이름의 권세에서 오는 담대함입니다. 공회에서 날카로운 질문들이 오가지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질문을 받으셨죠? 그 질문에 대답하시다가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무시무시한 지금 순간이에요.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키 요만한 여종 앞에서 당신도 그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는 저 사람과, 저 예수라는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2달 만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집으로 오는 길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이 중학교 1학년 눈에 고등학교 형들은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전문 용어로 삥 뜯다라는 게 있잖아요. 참 그때는 삥을 그렇게 얼마나 뜯었는지, 이 삥 뜯는 불량배 형들은 아주 그 좀 자연스럽게 다가와요. 가방 메고 이렇게 가고 있으면 어느새 와서 어깨동무를 턱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집에 가는구나. 집이 어디야? 어느 학교 다녀?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골목길 으슥한 데로 끌고 가요. 아, 형이 점심을 못 먹었는데 너 돈 좀 있냐? 저 돈 없는데, 전 없는데. 아, 이놈이 너 뒤져서 나오면은 100원에 한 대씩이야. 똑같은 레파토리를 그렇게 해요. 그때 제가 이게 마치 뭐가 싹 스치듯이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형이 하나 싹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그 형이 공고해서 아주 짱을 먹는 형이래요. 근데 별명이 고슴도치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고슴도치 형 아세요? 제가 그 형 동생인데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 형들이 갑자기 움찔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서로 눈치를 이렇게 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협박질이야? 고슴도치고 두더지고 간에 지금 당장 다 내놓으라는 거죠. 그날 신발까지 다 털렸습니다. 고슴도치 이름이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그 형들이 그 고슴도치 형을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에게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 친형이 아니었잖아요. 들은 소문이었잖아요. 그 이름은 그냥 허망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신뢰가 없는데 그 이름을 말해봐야 그 이름은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른다고 그 권위가 자동적으로 나의 권위가 되지 않잖아요. 제가 큰 용기를 냈지만 신뢰 없는 말은 순식간에 알아챕니다.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은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리고 귀신을 막 쫓아냅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던 수아게라는 사람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 수아게의 아들들이 자기들도 할 수 있겠다 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때 귀신이 이 수아게의 아들들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그래서 옷을 벗고 그냥 막 도망가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은 부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자기를 믿었습니다. 자기 장담, 자기 선언, 자기 용기를 믿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어린 여종 앞에서 그냥 발발발발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용기는 단순한 말이나 행동이 아니죠. 근거 없는 용기는 무모함에 불과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고백한 내용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인생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되었다라는 말 아닙니까? 내 인생의 기둥이 되었다. 이제는 전혀 내 인생을 누구도 흔들 수 없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12절에서 또 나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내 인생을 살리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부활신앙, 성령 충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내 인생에서 닥쳐오는 어려움 중에 작은 산을 하나 넘은 경험이 그 다음에 더 큰 산을 넘을 수 있게 만듭니다. 벼랑도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들죠. 오늘 어려운 시대, 그리고 불안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이런 용기, 이런 담대함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